2월 22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본교리 28 제7장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하는 저와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본교리 28 2월 20일 화요일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함께 요약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비록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적인 통일체로서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의 시초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아래 있는 그들의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예속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런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통회할 때 그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자신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 첫 번째, 인간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종류대로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동물들은 각각의 특성대로 창조되었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과 동물계 사이에는 확실한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은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올라가면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창조는 모든 창조 활동의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지구에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인간의 드높은 지위가 있는 겁니다. 조직신학자인 벌코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온 영토가 전능하신 창조주요 우주의 주이신 분께 찬양을 돌리도록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천연계와 피조물들을 자기의 뜻과 목적에 맞추도록 하는 것은 그의 의무요 특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통일성입니다. 창세기 족보는 모든 인류가 한 부모에게서 내려왔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우리 모두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통일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이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왔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인간의 본질의 통일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코에 넣어 주었더니 생령,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흙 플러스 생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 생령,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됩니다. 생기라는 것은 전능자의 기운, 전능한 신분의 입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3장 4절은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같은 말을 표준세 번역은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생기는 전능자의 기운 또는 입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기는 흙과 만났을 때 생명이 됩니다. 즉 생명의 불꽃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 숨쉬는 존재 생명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생기가 주어졌습니다. 살아 숨쉬는 존재 인간인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얘기합니다. 수중동물, 파충류, 짐승들에게도 창세기 1장 24절, 2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존재 혹은 영혼으로 번역된 네페시는 숨쉬다를 뜻하는 나파쉬에서부터 왔습니다. 신약 성경은 같은 말을 푸시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개체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 시 혼을 인간이 받은 것이 아니라 혼이 된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된 것이지 혼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지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불과 분리의 통일체입니다. 혼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영에 대한 성경적 의미, 육체, 혹, 영의 통일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혼은 네페시를 번역한 것입니다. 혼은 다른 유사한 단위와는 독특하게 구별되고 구분되는 생명의 단위입니다. 네페시는 개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경우에서 이 네페시라는 말이 사람 혹은 자신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네페시가 번역된 건 창세기 14장 21절과 신명기 10장 22절에는 사람으로 번역되었고 민수기 5장 6절에서는 네페시가 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시편 3편 2절은 나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3절과 이사야 46장 2절에서는 자기라는 말로 네페시가 번역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은 내 생명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각각의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번역이 된 것임을 저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혼, 그의 혼 등과 같은 말들은 일반적으로 인칭대명사 나를, 너, 그 등을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과 레위기 11장 43절의 말씀, 19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1절의 말씀, 시편 3편 2절, 에레미야 37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인칭대명사를 가리키는 너를, 그를 쓰는 관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총 755회 중에 100회 이상이 이 네페시라는 말이 생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과 5절, 사무엘상 19장 5절, 욥기 2장 4절과 6절, 시편 31편 13절에서는 네페시라는 말이 생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떤 때는 소망, 식욕, 정욕 등을 언급하는 대로 사용된 게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창세기 23장 2절, 전도서 6장 7절입니다. 이따금씩 식욕으로 번역되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전도서 6장 7절입니다. 애정이 자리 잡은 곳으로 또 번역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절, 아가서 1장 7절입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곳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시편 105편 22절, 에레미야 34장 16절, 죽임을 당함이라는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민수기 31장 9절, 사사기 16장 30절. 시체를 언급하는 말로도 네페시가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9장 6절,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신약에서는 푸시케라는 용어로 네페시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에는 이 푸시케라는 말이 동물의 생명에 사용되었습니다. 금전형에서는 40회에 걸쳐서 단순히 목숨, 생명으로 네페시와 같은 신약의 푸시케가 이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과 27장 37절, 로마서 13장 1절과 베드로서 3장 21절은 신약의 푸시케를 단순히 백성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네페시르마는 불멸이 아니라 죽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6장 3절에 있은 말씀입니다. 이 단은 어떤 경우에는 전인을 가리키고 어떤 경우에는 애정, 감정, 식욕, 느낌과 같은 인간의 특정 국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용법은 인간이 두 개의 구별되는 별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육체와 혼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통일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혼이 의식 있는 실체로서 육체가 죽은 후에도 생존한다고 암시하는 성경절이 전혀 없습니다. 혼은 육체와 함께 불과 분의 관계로서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루하라는 말이 이 영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인의 존재에 대한 필수적인 힘을 주는 생명의 불꽃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인간이 살아있도록 하는 신적 에너지 혹은 생명의 소인을 가리킬 때 루아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는 377에 사용되었는데 거의 다 영 혹은 바람, 호흡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외에 창세기 8장 1절에서는 활력으로 번역되었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는 용기로 번역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3절은 성질 또는 분노로 번역되었고 이사야 54장 6절은 루아라는 말이 성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은 도덕적인 특성으로 하나 중에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는 감정이 자리 잡은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영이라는 루아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루아는 동물의 루아와 일치합니다. 호흡이라는 말로 했을 때 둘이 같다는 말입니다. 사망 시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 4절, 전도서 12장 7절, 욥기 34장 4절입니다. 욥기 3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자주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루아흐가 푸뉴마로 사용되었고 호흡, 바람이 불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영의 성경적 의미는 육체를 떠나 의식적 존재가 가능한 어떤 실체를 의미하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루아흐가 신약의 푸시케로 번역되었고 이 말은 상태, 태도, 감정적인 상태 등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고린도서 4장 21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요일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영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에베소서 4장 30절, 히브리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 혼, 영의 통일적입니다. 이중적 통일체라는 때론 영과 혼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개를 서로 구별하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영혼, 마음, 혼과 영이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된 신뢰입니다. 두 번째, 몸과 혼으로 구분되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라는 말로 사용됐을 때 이 몸과 영혼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서 7장 34절에서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삼중적 통일절입니다. 바울의 언급입니다.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 세 개를 구분하여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언급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국명도 성화의 과정에서 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은 인간에게 부여된 고차원적인 지성적인 본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혼은 본능, 감정, 욕구를 통해 표출되는 인간의 본질 중에 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신체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는 불과 분리이며 공감적인 통일체입니다. 육과 혼과 영은 밀접하게 협력하며 작용합니다. 개인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기능들 사이에 공감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분야가 결함되어 있다면 다른 분야에게 피해를 주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과 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성경의 전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몸과 혼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두 개는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불의 관계로 떨어지면 바로 둘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올바른 재림교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해 잘 읽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월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환우들, 우리 주계훈 장로님과
이명자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